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하여서 택배 주문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택배 많이 시키죠? 예. 신선식품의 경우에는요, 오늘 주문을 하면 내일 새벽에 배달이 되기도 할 정도로 택배 문화가 아주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문을 하고도 한참이 지나서 발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문량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발송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건이 다 떨어져서 물건이 입고되는 대로 발송을 한다라고 공지를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 주문을 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물건을 받고 나서야 내가 이거 주문했었지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까먹는 경우에는 대부분 충동 구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는 물건들은 크게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택배가 늦게 도착하게 되면 까먹게 되는 거예요. 배송이 늦어지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아무리 늦어져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거나 급해서 사는 물건은 아무리 배달이 늦어져도 계속 생각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달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발송하기는 했는지, 발송을 했으면 지금 어디까지 도착을 했는지, 내가 언제쯤이면 받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도착 정보를 보면서 언제쯤이면 물건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 또한 지루한 것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받고 싶었던 물건이고 기다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순간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택배 물건은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기다리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유대 광야는요, 사해 서쪽 그 지역과 요단강 주변의 그 저지대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생명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광야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곳으로 고대 사람들은 이해를 하였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에 갔던 것이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해 서쪽 그 쿰란에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쿰란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활 기반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도 사람이 살지 않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전파하여라는 말은요, 통치자에게 의해 임명받아 그 왕의 명령을 분명하게 외쳐 알리는 자, 이것이 바로 전파하여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분명하게 외쳐 알렸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외쳐 알리라는 그 내용,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요, 이 전치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이 전치사는요, 이동, 변화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있고요, 또 마음으로 이해하다, 주의하다, 숙고하다라는 동사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동시키는 것이고 또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더럽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하며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몸부림치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속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1999년 가수 이정현이 발표한 바꿔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아주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 어느 누굴 믿어? 어찌 믿어? 더는 못 믿어. 누가 누굴 욕하는 거야? 그러는 넌 얼마나 깨끗해. 너는 할 것 없이 세상 속의 속물들이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라는 노래입니다. 회개하라는 의미를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걸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꿔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직역하면 하늘에 속한 그 왕국입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늘에만 미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초월성을 지닌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미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죄 없는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있는 하늘에 속한 왕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을 모두 바꿔야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주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곧 하늘에 속한 왕국이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죄를 멀리하는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시점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시점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시점과 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죄 사함에 대한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죄 씻음에 대한 외적 상징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세례와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선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죄사함을 위한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외쳤던 말씀들은 다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하나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영적으로 자신을 다잡으며 내 주장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아주 제한적인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죄와 멀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아주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옛적 세례 요한이 촉구한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날마다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다만 옛적 세례 요한의 때와 차이가 있다면, 세례 요한의 때에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였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심판주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한적인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고대하던 예수님을 비로소 대면하여 보는 날이며 사탄이 굴복하는 날이며 모든 악과 어둠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날을 얼마나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사실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택배 물건은 어디쯤 배달이 되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물건이고 정말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해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애석하게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귀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너무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길을 닦아 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 이것이 소용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나의 관심은 자식에게 있고 돈을 버는 데 있고 권세의 자리에 있고 여행을 하고 즐기는 데 있는데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자라는 말은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쩌면 우리는 택배 물건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혹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분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정도는 차원 자체가 달랐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그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게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사는 게 고단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큰 인물입니다. 해야 할 사명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길 원했던 것은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길을 닦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진짜의 가치를 알아보고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단언컨대 제한적인 천국을 뛰어넘어서 아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과 동거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그 왕국의 가치를 깨닫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마음이 저절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그 배송 정보를 확인하듯이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만 가 있어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 즐거움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오실 예수님을 위해 길을 닦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사느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점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도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며 기다리지 못하며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며 살아갈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세상에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 간절히 바라는 그 택배 물건보다도 못한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기에 우리의 관심이 오직 아버지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음을 바꾸길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아버지 기쁨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버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택배 물건은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 날짜를 체크하며 확인을 하는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너무나 무관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택배 물건보다도 못한 그런 예수님을 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었고 신경도 쓰이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의 가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의 즐거움이며 행복이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길을 닦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